다윗이 라마 나엿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동역자의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다윗의 동역자인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지키고자 자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여러모로 애를 쓰며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을 구하고자 자신의 아버지이자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향해서 다윗이 허물 없음을 또한 그런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것은 큰 범죄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요나단이 비록 왕의 아들이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먼저 아들된 입장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아버지를 마치 꾸짖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요나단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요나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단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역죄인의 행동을 하는 것이겠지요. 앞으로 자신에게 닥칠 화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위기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무릅쓰고 다윗을 위해서 그의 안전을 위해서 행동을 취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형제를 살리고자 한 형제의 참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인간적인 사랑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존중히 여기고 자기 희생으로 옮긴 그 모습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은 장차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의 대목이기도 하겠지요.
결코 조건적이지도 않고 그 행위를 통해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조건 없는 사랑, 바로 조건 없는 우정을 이 요나단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격 없고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관계 있지 않는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희생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우리와 특별한 관계, 우리에게서 무엇을 얻고자 혹은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마음. 오직 그 하나의 마음으로 헌신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들을 향한 놀라운 사랑을 나타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참으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교회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정말 허울뿐인 사랑, 형식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임과 동시에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냥 너희들끼리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앞으로 희생할 조건 없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랑이 없다면, 반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도리어 질투와 분쟁이 넘친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바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온 성도들도 함께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서 진정으로 아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마침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단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으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윗의 안위만을 걱정하고 그를 위해 헌신한 것처럼 우리 장충당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더불어서 지금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장으로 인해 비난의 손길들, 그 화살들이 몰리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의 행위의 어떤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는 도리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그를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지경을 넓힐 수 있는 우리 또한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랑, 또 세상이 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장충당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